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증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 받는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발 한 걸음, 그리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오늘 각 가정에서 함께 모이는 순모임 가운데 나눔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이는 금요 기도회 가운데 기도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유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목양 사역과 말씀 사역에 기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낫달에서 오잇 베호론에 이르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아멘. 천성을 향해 걸어가던 한 순례객이 있었습니다. 그 순례자가 험한 산길을 만날 때쯤에 그의 눈앞에 두 갈래의 길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는 깎아지는 절벽과 같은 바위 길이었고 한 길은 좀 이렇게 골짜기를 통해서 좀 평탄하게 갈 수 있는, 골짜기 밑으로 갈 수 있는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그 골짜기의 이름이 네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골짜기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은 당신이 오늘 하지 못한 모든 선한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순례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 오늘은 그만 걷고 내일부터 다시 순례길을 시작하자. 여기에서 오늘 하루만 쉬자고 생각했습니다. 골짜기에 들어가자마자 꽃향기가 진동하였고 시냇물 소리로 모든 피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굳은 다짐과 결심을 하며 자신들의 포부를 자랑하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열심히 살 거야. 그리고 내일부터는 정말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거야. 또 내일부터는 뜨겁게 기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포부에 대해서 즐겁고 또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순례자 역시 화답하듯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일부터 순례의 길을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하면서 피곤한 몸을 가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곳은 해가 지지도 또 해가 뜨지도 않고 황혼의 빛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가 지났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곳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순례자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언제쯤이면 내일이 와서 이 골짜기를 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 노인은 쉼없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나도 처음에 왔을 땐 자네와 같이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네. 그러나 이 골짜기에는 내일은 없다네. 내일이란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영원히 나갈 수 없는 것이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순례자의 눈이 열리면서 그렇게 아름다웠던 꽃들은 다 시들고 그리고 시원하게 자신의 마음을 씻어줬던 그 시냇물은 썩어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발은 진흙이 굳은 채로 그 땅에 묶여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하는 그리고 보편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루에도 마음으로 또 입으로도 수십 번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나중에 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일을 미루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몸이 조금 아플 때에 병원을 가야 되는데 내일 가야지 하다가 병을 키운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작은 오해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어느 순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어그러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내일이라는 골짜기에 머물러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400년 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400년 후에 너와 너희 자손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400년 후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취를 맛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너무 먼 약속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했는지 마음에 담아뒀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집트의 고된 노역에서 그들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만나로 40년 동안 그들이 잊지 않았다라는 표시로 날마다마다 먹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400년 이후에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이곳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룬 결과들이 오늘 이 여호수아서 16장에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해서 또 하나의 400년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고 또 에브라임의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이 이제 땅을 분배받고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 이방인들 쫓아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쓰는 그 당시에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이죠. 그것도 많이 미뤄진 것일 텐데 그것이 언제 해결됐는지 아십니까? 400년 뒤에 솔로몬 때야 이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기가 막히게도 400년이 지나서야 그 약속을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좀 이 일들이 어려워서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게 된 것이죠. 이름의 400년 그리고 미름의 400년이 교차되는 순간입니다. 똑같은 400년인데 어떻게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셨다라는 은혜의 고백이 되고 또 하나는 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에브라임의 미름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에브라임의 미름에는 죄를 관과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에브라임만 실패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의 뒤에 나와 있는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수많은 족속들이 거의 모든 족속들이 한 족속씩 한 지역씩 이렇게 모두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종류가 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와 베냐민 같은 경우에 여부스 족속이라는 족속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영역 가운데 있었는데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힘이 붙이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노력하는 종이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아서 그들은 충분히 그들을 쫓아낼 능력이 되었고 이미 제압해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이겼고 그리고 그런데 그것을 끝내지 않았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게셀은 강한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이 마음만 먹으면 완전히 끝내버릴 수 있는 족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차일피일 미뤄져서 그 쉬운 일이 400년 동안 미뤄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더 위험했을까요? 많은 족속들이 자기의 힘에 겨워서 그리고 힘들어서 또 그 상대방의 능력이 너무나도 출중해서 쫓아내지 못한 경우도 위험하지만 어쩌면은 자신이 쫓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쯤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내가 제압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더욱더 위험합니다. 물론 모든 죄는 작고 사소하고 강하고 약함에 상관없이 모두 위험하지만 우리의 삶에 치명타를 입히는 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정도는 언제라도 끊을 수 있어, 이 정도라고 하면은 언제라도 제압할 수 있어, 나는 그 정도 경건함과 그 정도 선함과 그 정도 회개는 언제라도 쉽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겠죠. 존 오웬 목사님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죄는 가장 얌전해 보일 때에 가장 사납고 죄의 물속은 가장 잔잔할 때 대체로 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얕은 시내가 더 요란하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강은 더 조용하고 또 깊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강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얕잡아 보다가는 자신은 그곳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죄보다 제어할 수 있는, 제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죄가 더 무서운 법입니다. 어떤 죄가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죄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지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것과 결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단지 힘을 모으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으실 텐데요. 이렇게 미뤄졌던 숙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솔로몬 때 해결됐다라고 400년 뒤에 솔로몬 때 해결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솔로몬이 해결한 것도 아닙니다. 아예 해결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결혼을 할 때 이집트에 있는 여인들과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왕비들을 맡게 되고 수많은 열방에서 여러 여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그 왕이 이 결혼 선물로 바로가 그것을 쳐서 그에게 주게 된 것이죠.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그것을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된 것처럼 보였겠죠. 근데 해결된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게셀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물러가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 거주하면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질까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것을 해결해주고 나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결혼으로 그 이집트의 공주를 받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의 공주들을 받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바뀌었다라고 해결됐다고 생각했지만 문제의 본질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은 계속적으로 그 문제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미뤄졌던 그 일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관계나 물질과 또 건강의 문제들 놓고 시급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사소하게 생각했던, 내가 언제라도 내가 이 정도면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죄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문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에브라임의 미름 안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데는 가나안 족속이 주는 유익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종으로 삼는 것이 그들의 발전된 농사 문화를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일손도 확보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전쟁도 안 해도 되니 얼마나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깨름직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깨름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고 그들의 유익함과 그들의 유용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깊게 스며들었을 때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유용한데, 이렇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굳이 이것을 쫓아낼 필요가 있을까? 쫓아내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부담스럽고, 혹시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까 봐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불안할 때가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자신의 삶을 고백했던 고백록에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죄를 많이 짓고 또 방탕하게 살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에 죄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번뇌가 있었습니다.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는 그 자신의 마음에 내적인 갈등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아직 지성으로는 믿지만 아직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깨달았지만 회심하기 전에, 완벽한 회심을 이루기 전에 그는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나를 순결하게 하소서, 그러나 지금 당장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정결한 삶을 갈구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다고,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기도하였지만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자신의 삶에 주었던 그 유익, 그 즐거움, 그 행복이 날아갈까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냥 내 기준에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좀 부담감으로 말씀하시는, 이거는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거 해결할 수 있지 않니, 이거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놨던 그 수많은 것들이 언젠간 해결되기 원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부끄러운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결하라고 목놓아 기도하지만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물론 유용합니다. 유익합니다. 그것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99가지 이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용할지라도, 99% 유용할지라도 주님께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면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 공동주택, 마당 있는 공동 다가구 주택에 살 때 이 옆집에 쥐가 출몰하면 꼭 저희 집에도 쥐가 출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부엌에다가 쥐덫도 놓고 끈끈이라고 말하는 끈끈한 것도 놓고, 그리고
그리고 그것도 잘 안 되면 쥐약도 놓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뭐 쥐덫이야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끈끈이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쥐약을 먹고 쥐가 죽을 수 있는가, 어린 마음엔 좀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커서 좀 여러 가지 자료들도 보고 또 성분표를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쥐약의 99%, 아니 95%가 아니라 쥐약의 99.9%, 그러니까는 0.01%가 거기에 있는 재료 중에서 독약은 0.01g밖에, 100g을 기준으로 할 때 0.01g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이 쥐가 좋아하는 것이고, 쥐가 먹으면 삶을 유지하는 데 너무나 도움이 되는 것이고 살찌우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0.01%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99.9%가 다 이용해도 그 0.01%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든 유익이 자신에게 위험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에브라임 족속들은 자신이 제압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용하고, 그리고 기술에도 활용할 수 있고 노동력도 활용할 수 있고 전쟁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유익함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400년간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요? 99% 우리에게 다 유용해도 주님께서는 그 0.01%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언젠간 반드시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유익하다고 해서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이라는 골짜기에서 오늘도 우리가 있지 않은가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루어두고 있는 일들, 미완의 일들, 내일 할 거라고 말하는 일들, 그 모든 일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문제, 모든 죄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족속처럼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너무 강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족속처럼 조금만 미뤄뒀다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그것이 경하던 중하던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해결될 만한 아주 중한 일들이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일들이고 아주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근데 그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취를 같이 이루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강하다고, 그리고 언젠간 제압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지금 미루어 두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그 미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어 놓은 것이니 나와 함께 그것을 미루지 말고 오늘 이루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오늘은 그 미루는 일들이 반복되는 날이 아니라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의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죄들을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 함께한 것인지도 까마득히 잊어버릴 만큼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방치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미뤄졌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그 올무가 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 하나님의 이름을, 이미 다 이루었다는 그 이름을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 미뤄두었던 죄와 문제와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직장과 일터와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승리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